자,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을 받으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축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을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또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아멘 하고 싶지만 못 하신 분도 있고,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불행이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고, 또 환난이 몰려와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지는 그런 가정도 참 많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일까? 저는 계속 그런 질문을 해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의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영적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게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죠. 제가 그러면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가장 행복합니까? 분명히 여러분께 질문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던 것처럼.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제 가장 행복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저희 가장 행복해요. 왜 목사님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가정이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2020년 4월 29일 노컨 뉴스에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나왔어요. 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만 19세부터 80세까지 5,0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복하기 위한 조건을 조사했어요. 괜찮습니다. 놔두세요. 행복하기 위한 이 조건을 갖다가 조사했는데,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인가 설문했는데, 1위가 바로 좋은 배우자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해서 31%, 그리고
건강하게 살면 행복해질 것이다. 돈과 명성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소득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좀 힘들고 소득이 좀 작은 분들은 건강하게 살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분들은 그냥 건강하게 살면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좀 소득이 높은 분들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때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보니까 한국인의 삶에 대한 평가 만족, 가치, 행복은 10점 만점에 7점에 미치 못하고, 연령대로 보니까 30대가 최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행복 지수는 더 낮아진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 수준과 비교해 보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껴진 이런 그 시기는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진 시기는 15세부터 80세까지 비교해 보니까 한 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의 만족도를 잘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정이 행복하면 버텨나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부귀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가정이 깨져 있으면 그 사람은 그 행복을,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했고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몇 날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였으며, 가정을 떠나 진정한 행복은 없다라고 토마스 제퍼슨은 말했어요. 결국 가정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다는 거죠. 어느 사형수에게 묻기를 당신이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사형을 앞두고 이제 진짜 당신에게서 마지막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형수들이 가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인 안정을 주고, 그리고 육체적인 필요가 회복되어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평안을 누리고, 가정에 가면 치료가 되고, 가정에 가면 회복을 누려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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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수로 불러준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특별히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 드릴 때 제일로 많이 이렇게 찬송시로 불려진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이에요. 근데 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최고 행복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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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한다면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아멘.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자식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엄마 부모님들은 절에 다니고 큰 오빠는 천주교 다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교회 다니고 그러면 그 가정이 3대 종교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 행복하지 않아요. 그 가정 안에 많은 다툼과 그 가정 안에 영적인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여질 때는 행복하게 보이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광주에 집회를 갔는데 그 광주 집회에 갔던 그 교회에 은혜 받으러 참석하신 목사님 그리고 저희 스태프들을 숙박을 갖다가 제공해 주신 그 목사님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여자 목사님 광주에서 어린이집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정말 그 교회 권사님으로서 제일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남편 되신 분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권사님이 이제 하나의 부심이 있어서 목사안수를 받으셨고 그런데 정말 그 가정에 그 첫째 아들은 의사예요. 근데 그 아내도 의사, 그 며느리도 의사예요. 둘째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고민 무엇이냐면 첫째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부모를 갖다가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남남처럼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첫째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며느리까지 다 빠져서 부모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들에 빠져서 그게 미쳐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늘 하나님 앞에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한 거예요. 이번에 신천지가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또 전화를 한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 자기는 신천지가 코로나로 딱 드러났을 때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오지 않냐고 더 강박해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아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부모님과 자녀와 그리고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모 마음 가운데 부모 가운데 근심거리가 되고 기도거리가 되겠어요. 그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있겠죠. 그래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모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가는데 그것을 바라볼 때 그 자식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함께 공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영의 영. 우리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가 될 때, 영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복이다.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유할 때 그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행복한 거죠. 제가 목사고, 제가 제 사모고, 우리 성준이가 군에서도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주은이가 정말 믿음 안에 잘 서 있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저희 지방에 목사한 수식이 있었거든요. 지방에 목사할 수 있어서 우리 주은이가 가서 반주를 했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주은이를 보면서 야 진짜 많이 컸다. 진짜 예뻐졌다. 진짜 살도 많이 빠졌다. 막 진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그리고 그가 피아노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쓰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아빠한테 목사님 아빠한테 말한다. 아빠 나는 교회가 기독교하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든지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취업했는데 아빠 내가 교회한테 11절 내기 싫어서 나 월세방 구할 거야. 나가버릴 거야. 이렇게 한다 할 때 얼마나 그 목사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한 마음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을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없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없이 성을 지키는 것은 결국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의 가정을 아무리 세운다고 해도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의 자녀를 갖다가 막 세운다고 해서 세우지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집에 가장이 되어질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로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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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 후손이 강성하게 지게 되어지고 그 정직한 후대가 복이 있게 되어지고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강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페를 잘 알고 있죠. 노페를 16살 때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31살 때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 회장이 됐어요. 이 노펠러는 한평생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4,928개.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노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는 더 많겠죠. 그러나 교회를 세우지는 않아요. 근데 빌 게이츠는 자기 평생에 4,928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24개의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시카고 대학은 시카고 대학 안에 52명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노펠러가 어렸을 때 부자였냐? 아니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신문 팔아서 파리도 하고 공장 집공도 하고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게 그 무엇보다도 신앙 유산이 있었던 거죠. 하루는 기자가 와서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노펠러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 노펠러는 강하게 지켰다고 해요. 세 가지.
이 노펠러 10계명 보게 되어지면 노펠러 어머니의 10계명 10가지의 유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3가지가 가장 이 노펠러가 시켰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11조다. 11조.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한테 20센트를 주게 되어지면 그 20센트에 딱 띄어가지고 딱 놔두고 그 나머지를 쓰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기억하는 한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졌어요. 부자가 되어져서 11조만 계산하는 사람 46명을 줬다는 거예요. 46명.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온전하게 11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어머니 신앙 유산이 뭐냐? 교회를 가면 맨 앞에 앉았다. 맨 앞에. 그 어머니가 계속 그 노펠을 가르쳤대요.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항상 예배 전 40분 전에 가.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항상 앞에 앉아있어. 그래서 그 말을 순종해서 이 노펠러는 예배 시간 11시면 10시 한 20분에 한 40분 전에 와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맨 앞에 앉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 가능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큰 기업의 회장이, 그렇잖아요. 큰 기업의 회장이 이 앞에 탁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양복을 탁 입고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담임 목사님한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든든하겠어요. 근데 앞에 탁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시기 전까지 몸이 허락하는 그날까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90 몇 세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교회 앞에 순종하고 결코 목사님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노펠러가 정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어떤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앞에 순종했다.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교회 앞에 순종하고 담임 목사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려고 무디하게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유치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담임 목사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노펠러는 그걸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와 더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때 행복한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갔을 때 그 집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그것이 얼마나 기뻐요. 부모 입장에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내가 일한 대로 먹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잖아요. 2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찾아오냐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심이 사라지면 그만큼 우리 안에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 불행함이에요. 우리 욕심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 욕심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에 비교하게 되어지고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져오려고 하니까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도박인 거예요. 도박. 여러분, 98년도 IMF가 왔을 때 그때 가장 많이 성행했던 게 뭐냐면 도박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경제가 무너지고 바닥을 칠 때 사람들은 더 성실하게 일해야 되겠다, 더 땀 흘려 일해야 되겠다, 이러한 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누리게 되어져요. 한땀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IMF 때 오히려 더 도박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그래요. 지금 경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12절. 살전 3장 10절 12절이요? 예. 10절. 아니요. 데살로니전서. 틀려요? 맞아요. 데살로니전 맞나요? 네, 3장. 3장 10절 12절. 그럼 대상 후서 봐봐요. 그러면. 오케이. 계속 후서.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름으로 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지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주의 일하여 또 좀 더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세요. 네.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냐면 진짜 행복한 가정은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기는 자식으로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 수고한 대로 먹고 그것이 행복한 거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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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확천금을 누리는 우리의 생각을 욕망을 던져버릴수록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시편 128편 3절 말씀. 시편 128편 3절 시작.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사랑하시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징하는 게 뭐냐면 포도예요. 포도.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출산을 말하는 거예요. 출산. 그러니까 아내가 출산이 왕성한 출산의 능력이 왕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기름으로 많이 쓰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감람나무는요 무엇을 상징하면 막 소생, 신선함, 활동력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감람나무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감람나무는 딱 베버리잖아요. 베면 또 다시 자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모가 그러니까 조상이 그러니까 끊겨지지 아니하고 혈통이 끊겨지지 아니하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안에 아내는 계속 출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혈통이 끊겨지지 않고 이게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부부가 한 명도 안 낳아요. 지금. 출산이 끊겨졌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가문의 혈통이 끊겨져 있어요. 그렇죠? 끊겨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배가 부르고 자식들은 그 식탁에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 화평과 평화가 있는 거잖아. 그냥 자식 다른 게 아니라
가정에 화평함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니까요. 다른 가정이 아니라. 가정 안에, 또 보세요. 요즘 신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불임이 돼가지고, 정말 아이를 갖다가 낳으려고 막 병을 쫓아다니고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안 되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가정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아내는 출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이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 가정은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 바로 화평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생각해 봤어요. 화평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 화평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싸움.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잘해야 돼요. 부부싸움을 잘해야 화평해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부부싸움 잘못하면 깨지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싸움을 잘해야 화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싸울 일, 부부싸움 안 해요? 하죠. 부모와 자녀하고 싸우죠. 싸우잖아요. 형제끼리 싸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잘할수록 그 가정이 화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생각해봐요. 싸움의 기술이 좀 필요하겠다. 부부간에도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가운데 싸움의 기술이 필요하겠다. 근데 싸움의 기술을 하게 되면 막 주먹 때리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그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뭐냐?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싸움을 잘못해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아버님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저희 어머니 일방적으로 맞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맞으면서 그냥 화평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식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막 일방적으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면 화목한 것이, 내가 지면 화평케 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제가 정말 화목하기 위해서는, 화평하기 위해서는 진짜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싸움을 잘할까 지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특별히 부부싸움에 대해서. 저도 제 아내하고 싸워요. 가끔. 말다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뭐냐? 지금 싸움거리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지금 속이 있는 거 묻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무엇인가 싸울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싸워야 돼. 근데 싸우다 보면 과거 몇 년 거, 몇십 년 거 다 끄집어 올라와. 그러면요, 남자는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는 그거 몰라. 다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잊어버려요, 또. 기억력이 좋아. 그렇게 좋아서 안 잊어버려요. 근데요, 진짜 싸움은 그래요. 싸움은 지금 내가 어떤 부분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화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과거 것 들춰나면, 과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희 어항 있잖아요. 어항 있잖아요. 어항은 지금 딱 보면 지금 밑에 지금 딱 볼 때는 잔잔해요. 근데 저 어항에다가 뜰쳐 넣어가지고 한번 쭉 젖어봐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것들이요, 오물 같은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똑같아요. 왜 싸움이 오래 간지 아세요? 계속 과거 끄집어내니까. 계속 끄집어내니까. 과거 끄집어낼수록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가게 되고, 오래 가는 것만큼
화평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싸울 때 가족 팔지 마요. 친정이 어떻든지 시댁이 어떤지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싸우면 더 오래 가. 진짜로. 근데 많은 경우가 보게 되어지면 여자분들은요, 싸우면 꼭 시댁이 어쨌든지 이게 들어가. 근데 저는 참 그거 감사하게 제 시댁이 좀 멀었잖아요. 저희 이제 안양이고 전라북도 시태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제 아버지 어머님이 크게 제 아내한테 도와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을 거죠, 그렇죠? 제 아버지 어머님한테 또 그날 제가 이제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제가 이제 저희 형님한테 돈을 투자해가지고, 투자하는 거 빌려주고 돌려막기 해가지고 돈 1,700만 원 정도가 빚져가지고, 그것을 이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이제 그거 갚아줬죠. 그거에 대해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꼭 저 싸울 때 그 얘기는 안 해요, 안 해. 그냥 그러니까 제가 감사한 거죠. 그 얘기 꺼내면 저도 모르게 또 화를 내겠죠. 근데 보면 안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저도 자기 장모님이 너무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그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근데 많은 싸움이 오래 가게 되면 꼭 가족을 넘어서요. 자기끼리만 싸워야 되는데, 내 시댁이 어떻게, 친정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면 화평이 깨져.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절대 자존심을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깨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자기 부족한 거 있다니까요. 저는 열등감이 없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서 탈이지만,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다니까요. 자기만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키가 작으면, 당신 키가 작다, 싸우는 키가 작다라는 말 딱 터지자, 그럼 그때부터 더 열받는 거지. 자신도 모르게. 이 아킬레스건 건들지 마요, 아킬레스건. 근데 싸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아킬레스건 건드려요. 그럼 그때부터요, 화평이 깨져요. 그리고 그 싸움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뭐냐면, 이게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한번 말이 딱 터져가, 근데 말 딱 터질 때 아킬레스 한번 건들면 그것이 회복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신앙생활 안 해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 가운데도 결코 아킬레스 건들지 마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돼. 그 선을 넘었으면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싸움은 길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각방 쓰지 마야 돼. 특별히 부부는. 아무리 싸워도 같이 자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선우하고 우리 국명조사님, 혜니하고 우리 희영 성도님, 그 다음에 우리 지수가 왔는데, 지수하고 우진이지. 은봉이. 꼭 기억해야 돼.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막 기억해야 돼요. 싸워도 각방 쓰지 마야 돼. 같이 자요. 그러다 보면 화해가 되고, 또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되어져. 근데 한번 싸워가지고, 그 다음부터 각방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화평이 깨지고, 그것이 하나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쭉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24년째 됐는데, 제가 쭉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아픔이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운다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울 생각한다면 싸워서 내가 너 꼴보기 싫어 안 나와. 그러면 그때부터 더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워도 교회 나와야 돼.
옆 사람 반갑습니다. 싸워도 교회 나옵시다. 싸우게 나옵시다. 집에서 싸워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아, 집에 싸웠다고. 아, 나 오늘 싸웠으니까 너 교회 안 나가. 너나 나가, 너나. 이러면 안 돼요. 또 교회 안에서 좀 의견 충돌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싸웠다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그 사람 꼴보기 싫었는데 교회 나왔다고. 그럼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 싸워도요, 교회 안에서 싸워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정 안에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잘하면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싸움을 잘못하게 되면 결국 화평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정말 안방에 내실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어린아이들이 식탁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식탁에 둘러 앉아있는 그 아이들 모습 보세요. 이게 얼마나 행복해, 얼마나. 식탁에 나 혼자 앉아 밥 처먹고 있어봐. 이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식당에 가족이 다 그렇게 모여서 밥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행복이라니까요.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행복인 거예요. 아멘? 저희 집은요,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 식탁에 반찬이 다 올라오잖아요. 반찬 딱 올라오면 한 번에 다 비워요. 우리 성진이 있고 주은이 있고 저하고 딱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딱 반찬이 올라오면 거의 한 번 다 비워. 나갈 때는 다 빈 그릇 다 나가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잘 먹어요.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진짜 행복한 가정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 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온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진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고, 교회 중심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진짜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 가정이. 그러나 교회를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하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진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바라보고 또 자녀들이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이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손잡고 교회 같이 오는 이 가정이 얼마나 이뻐요.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함께 섬기는 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복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자식과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게 무지하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 큰 교회는 좀 괜찮아.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 더 고난이 따라. 왜? 작은 교회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왜 우리 엄마만 이렇게 봉사만 많이 해야 돼? 왜 다른 분은 안 이렇게 비교하면서 마음에 아픔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냐? 그것은 과정이에요, 과정. 그거 통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자리에 다들 축복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잖아요. 교회가 역사가 있으면 그 역사 있는 만큼 그 교회 안에 모델들이 있어요. 가정의 모델들. 한 4대가 그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교회. 우리 지수도 알겠지만 목포 영락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포 영락교회는 4대가 그 교회를 섬긴다고. 그리고 그 교회가 건축할 때 이 4대의 가정이 그 교회 건축의 3분의 1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4대가 한 교회를 섬기는데 쉽겠어요? 교회 제일 많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교회가 제일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저도 교회 안에 있고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제일 많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 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좀 조용히 해야 돼. 양처럼. 그 밖에 나가서 호랑이처럼 표해야 되는데 밖에서는 막 양처럼 살다가 교회 안에서만 표하는 호랑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교회 말이 많고 시끄러운 이 교회에서 4대가 그 한 교회를 섬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 어려움이죠.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과한 만큼 하나님께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질문할 수 있겠죠. 나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하시려고 해요? 그냥 사는 거야. 뭐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뭐 행복은 뭐 있어?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야, 진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진짜 가정 모두가 다 하나님을 제일 섬기는 가정이 되면 행복하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고 네 가정이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에 감사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먹는 것에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야. 다른 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자녀가 또 네 아내가 잘 출산하고 네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그렇게 화평하면 그게 행복한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화평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진짜 행복한 것은 결국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서 참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5월달 정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마지막 주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이거 살 만큼 다 살았는데 그래 그냥 살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만들어 가야 돼. 아멘. 아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희생에 따라요. 희생. 배려가 따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러지 않고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